이혜인 시인의 가문 눈으로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여는 다음의 짧은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오늘을 사랑하리.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는데, 이 시인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내 인생 전부를 두고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보기까지, 그것을 얻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애태우는 마음이기도 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삶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힘겨운 싸움이기도 하고, 또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절실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뭔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요, 기다린 것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 마음의 어려움, 또 지금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기다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다림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내가 정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그래서 사랑하고, 오늘을 견디어내고, 오늘을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오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오늘을 사랑하리. 오히려 불완전한 지금 이 순간이지만 오히려 이날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내게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면, 기대감이 없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기다림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삶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지요. 그처럼 기다림이란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열정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대림절 기간 지난 3주간,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일까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이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려 오신다고 하셨죠. 마음 가난한 자, 물질의 가난함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그 부유함 다 버리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로된 자, 곧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그 질병과 헛된 소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또 눈먼 우리를 눈뜨게 하려고 오셨다 하십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서 참 진리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 믿음의 눈, 영혼의 눈 뜨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알아챌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떠져야 우리의 인생의 다른 길들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또 이렇게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를요? 눌린 자. 여러분, 여기서 눌린 자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는데, 이 누르다라고 하는 말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 그 의미 안에는 조각내어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파괴하다, 깨지다, 멸망당하다, 이런 거친 의미들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눌린 자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 몸이, 그 마음이, 이 몸과 마음이 눌리고 부서지고 상하고 깨진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떤 이유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책이 내 삶을 누르고 있는 그 영적인 눌림 속에 있는 이들, 바로 그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눌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내가 누르고 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무엇에 눌려 있으신 것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의 주변에 그 어떤 일로 인하여 무엇보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로 눌려 신음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짓눌려 있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이십니까?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자들 중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센시병 환자이지요. 예수님은 당시 소외당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요. 사회생활, 정상적인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성읍에서 쫓겨나 밖에 나가 격리되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조직 속에서 또 관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종교적 규례들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제의적으로 의식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자, 정결치 못한 자. 그래서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으면 그는 자기를 향하여서 오는 그 사람에게 외쳐야 했습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것도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인데, 지나가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 위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접촉했다가 그 사람조차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나 스스로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리고 외쳐야만 하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지, 그야말로 산산이 깨지고 조각나고 찢어지고 파괴된 그 심령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으니 영적으로도 눌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병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육신의 병세로 질병에 오랫동안 눌려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좌절감, 우울감, 두려움이 얼마나 그 마음을 짓누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가족 가운데 이 육신의 아픔에 짓눌림 받고 있는 분들,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현실의 압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여러 가지 압박들이 그 무게가 견디기 어려워서 마음이 찢기고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한 과거의 실패가 큰 눌림이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나 그때 그렇게 실패했었는데, 나 그때 그렇게 무너졌었는데, 그래서 용기 내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때로는 사고의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사고와 사건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죠. 가장 심각한 것, 이 모든 짓눌림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짓눌림은 바로 영적인 눌림이죠.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의 모습, 그것이 늘 우리에게 눌림이 되어서 견딜 수 없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신음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황과 침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왠지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를 짓눌러서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귀와 악한 영이, 사탄이, 귀신이 그 영혼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을 부서지게 합니다. 인격을 파괴시키고 성품을 파괴시키고 생활을 파괴시키고 영혼과 그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이 짓눌러 부서뜨리는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근심과 불안감을 줍니다. 때로는 어떤 공동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도 만듭니다. 우울감과 열등감이 가득 차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도 행동도 위축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눌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으니 그 심령이 날마다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사막의 땅처럼, 그렇게 그 어느 것도 은혜가 되지 않고 어디에도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영적 눌림으로 인하여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힘겨워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실존일지 모릅니다. 나병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면에서 눌리고 부서지고 깨진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떠한 눌림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에게 이런 짓눌림이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잠도 못 잡니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기억하고 믿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이유들로 눌림받고 있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탄절, 대림절, 여러분 예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병이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규례에 따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나병 환자는 버림받은 부정한 자여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셔서 손을 대어 만지셨다고요? 사람들을 피하여 격리되어서 접촉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당시의 모든 규범과 규례와 통념과 관습을 초월하는 넘치는 예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넘치는 사랑. 예수님께서 죽은 이의 관을 만지신 적도 있습니다. 금지된 행동이었죠. 시신을 만지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손을 대어 만지셨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규례와 통념을 초월하는 바로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신 것 그냥 단순히 관심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너 빨리 치료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만지심 속에는 그 상하고 부서지고 눌린 그 마음, 그 삶의 현실, 그 영혼 가운데 이제 나 예수가 너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크신 긍휼이 바로 손을 대시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 넘치는 사랑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너 병 나았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깨끗함 받으라. 여러분,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고 구했고 예수님도 깨끗함 받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깨끗함,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그저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규례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총회에 들 수 없이 버려지고 내팽겨치고 소외당했던 그 영혼, 그 부정하다 여겼던 자를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를 들어서 정한 자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그 생각만 하면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빠지고 생활도 안 될 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짓누르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사랑만이 우리를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눌린 자들, 눌려있는 자들의 자유를 위하여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마틴 루터 킹 여러분 아시죠?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멈출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가장 긴급하게 절박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말고,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말고, 내 가정과 내 일을 위해서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압제받는 사람들, 아직 주님 알지 못해서 죄의 무게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의 그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꺾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심지어 금식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혹시 짓누르고 있는 건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계속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받아주지 못해서, 냉대하고 있어서, 외면하고 있어서, 무관심하고 있어서, 때로는 거친 말과 거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일들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대림절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묶고 있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서 풀어주고 그 멍에를 꺾어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명령, 강하게 명령했다는 말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먼저 너 병 나은 거 보이지 말고 제일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네가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정한 자 되었음을 입증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의 규례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부정한 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 받는 자임을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일상의 관계로, 사회적인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음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너 먼저 나아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입증받아라. 그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일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대교 제사장 앞에 가서 무엇을 점검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누우셨던 말구유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서 확인받고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일상에도 진정한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예수님 태어나신 말구유간으로 다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꽂혀 있는 저 골고다 언덕 꼭대기로 다시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이 그렇게 다시 주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우리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일상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것 아닌 예수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 듣고 싶어서 오고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모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있을 성탄 예배와 성탄 여러 기도 모임과 신년 특별 기도회와 또 내년에 계속될 우리의 모든 예배 모임, 이 말씀의 잔치 속에 많은 이들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예배 자리 모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무실에 앉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예수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과 성탄의 날, 우리의 마음에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고 깨진 영혼들이 내 곁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없는지 살펴보고 내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되어서 그들을 그 압제당한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